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은 우리가 24장에서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날의 심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25장에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이제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승리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얼마나 통쾌하고 그동안 마음에 묵었던 그 채증 같은 것이 쑥 내려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에 대한 얼마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 기쁨이 25장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했잖아요. 기사라는 것은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일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랍고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뭐 갑자기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계획했던 그 일이 지금 바로 이때 일어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반드시 또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성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멘.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성읍들, 도시들, 나라들이죠. 그것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폐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은 이방인들의 도성인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격한 그 도성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파멸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힘으로 그 강한 나라들을 파멸할 때 그 모든 열방들은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울 정도로 공경한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의 그 위엄을 보고 이제 그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4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같이 들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자, 포악자는 아주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압제하는 압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가 잘 나와요. 이 포악자는 성벽을 치는 폭풍과도 같이 주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부는 모래 폭풍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모래가 같이 오니까 그냥 폭풍보다 더 심각하게 무섭고 이렇게 힘들고 거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악자들이 주의 백성을 그렇게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자의
요새이시라는 거. 환난당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는 주의 백성, 신실한 주의 백성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요새와 같이 견고한 성으로 견고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이라는 것은 뜨거운 땡볕이잖아요. 그 그늘 하나 없는. 근데 그들에게 그늘이 되는 것이, 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른 땅에 폭양, 아주 땡볕에 내리쬐는 그 땡볕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방인의 그 소란, 포악자의 떠드는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그 포악한 자의 정말 오반방자한 자신만만한 노랫소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다막으시고 손과 발을 묶어주신다는 거겠죠.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일단 전 세계적인 이 최후의 심판날, 이 25장은 특정한 어떤 그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시온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만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뭐 지역, 인종, 성별 다 차별 없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는 것은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최상품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헌화한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뷔페, 정말 멋진 잔치를 차려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 초대해서 거기에 앉게 해서 먹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참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대한 잔치를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 잘 참았다 하면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외하시며. 아멘. 가리개와 덮개는 뭔가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려졌던 것이 벗겨진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어서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리개와 덮개로 덮여져 있는 불완전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국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에는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있고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에는 그 가리개가 다 덮였던 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 잔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거 생각만으로 설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때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 때로는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는 아주 먼 사람 같고 참 희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우리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그때가 정말 꼭 이렇게 오리라 믿고 또 아멘.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 봅시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마치 요한계시록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참 신기한 책, 요한계시록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다니엘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멸한다는 것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생명으로 사망을 집어삼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지긋지긋하게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예수의 생명으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원수 마귀에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흘렸던 눈물, 고통, 우리의 또 수치,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게 모멸감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근데 그 우리 일평생에 그 슬픔, 고통, 수치를 한 번에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너 수고했다. 그 위로는 우리의 모든 일평생, 거의 100년, 오래 살면 100년이잖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느꼈던 그 모든 수고를 다 씻어줄 만큼 확실하고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위로일 거라는 거죠. 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이 우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자입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모른 채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받아도 될 어떤 핍박들이 예수 믿고 나면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참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라는 거, 회복시켜 주시라는 걸 믿고 기다린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는 교훈은 정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결실을 맺고요.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때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가 진짜 지금 기다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다림이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래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힘들었던 거 갑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복을 부어주시고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아멘. 이제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반역자들, 그런 반역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지가 정확하게 또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라고 했어요. 모압. 그 모압은 그 모압이기도 하지만 이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그냥 대표격이에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요약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모압을 칭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악인을 대표하는 세력을 영원히 배제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의 천국 잔치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천국 구원 잔치에는 누구만 가느냐? 주의 백성들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되는 거예요. 자, 거름물이라는 것은 그거 말하자면 똥물이잖아요. 어우, 더럽게 시리. 거기에 지푸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그걸 이제 뭐 거름더미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으로도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고 비참하게 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막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11절,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헤엄치는 자같이 막 발버둥을 쳐봤자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꽉 누르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서 땅에 내던져서 먼지로 만들듯이 그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정말 이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린 정절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성대하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한 교만한 그 무리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고 절대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거름더미에 정말 비참하게 내려앉는 정말 그런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현존이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나?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정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높이 계신 분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하루를 저축하듯이 살아낸 그 정직한 하루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서 야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그랬구나 잘했다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후련하게 해줄 우리 원수를 갚아서 속이 후련해지는 승리의 날을 반드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도 또 이렇게 이어서 유다 땅에서 불려지는 찬양의 이야기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벌써 38번째 시간인 것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아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